아기는 울면 어른들이 그 울음의 의미를 찾아내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기는 그냥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니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꾸로 낳아놓으니까 이러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에는 뭐 깨 있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냥 울면 부모가 그 울음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울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기가 울어서 우리가 뭐가 원인인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먹여 있고 막 저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 막 울면 얘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속이 타는 거야, 부모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 막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뜻을 다 못 알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행동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40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종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럴지라도, 내가 회복시켜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하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되었을 때 막 부르짖는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그걸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생겨.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셔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막 그 삶에 대한 이게 막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 삶의 무게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는 지금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해석하셔서, 좋게 해석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했던 그런 것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그냥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가 돼.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거절하고 그래도 좀 불쌍하게 느껴지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요, 아이씨, 내가 당신한테 뭔 아쉬운 게 있다고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난 후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전도자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건가 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전도자로서 더 이렇게 다듬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막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평가했던 그런 나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얕은 그 마음들이 깊어져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대한 아픔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고요. 나에 대해서 막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 있든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건져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더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무엇을 이렇게 이제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 그냥 도와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일처럼 또 전문가처럼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다르게 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막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뭐라고 나왔느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게 다시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회복할 때요, 우리의 이 살은요, 이런 거, 또 이 안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다치면 다친 곳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는요,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는데 이 평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옛날의 평안을 누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평안으로 가면 예전에 누렸던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함께 이렇게 더 보태져서 내 평안이 훨씬 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안 쉬워요. 우리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요, 걱정을 1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실 때 놀랍도록 여러 번 채우시고 이끄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때 하나님이 땜빵 하듯이 응답하신 거냐, 아니면 야, 내가 네 교회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응답일까? 하나님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2번에 답을 정해놓고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땜빵 하듯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야, 내가 너 네 삶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때
그때 그 문제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신다는 고백으로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뭐 하나님이 또 이 문제도 선하게 이끄시지 하는 그 하나님 신뢰에 대한 이렇게 고백, 이것이 제 안에 이렇게 좀 굳건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고백이.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견고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내 영혼아 네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는데, 후대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더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대요. 자, 영적인 것, 눈물은 마음, 심령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발에 넘어지면 육신적인 것에도 관련이 있죠. 그러면 영과 육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왜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행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 문제 속에서 인정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도다. 여러분,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야기는, 여러분, 크게 고통을 당할 때요, 한 번에 확 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확 올 수 있어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 이 문제가 이때쯤 해결됐으면 좋겠어.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이때쯤이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거 어떡하라고. 막 그런데도 응답 안 해주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크게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나사로가 죽잖아요. 병들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 걸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뭐 살리셨는데 이렇게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절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더 확신이 생기고 막 기대가 생기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큰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요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해도요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믿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생겨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것이 오류, 잘못된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바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들은 뭐냐? 저 집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된 게 아니라 거짓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진짜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완벽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보답하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실천해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종살이 하는 거 아시죠? 어디엔가 매여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병에 걸리든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매여버려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다 그렇게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함,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을 매지 않아.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거기에 완전히 묶이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고요. 그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것이 막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그 서원을 갚는, 그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응답을 사람들이 다 알면 내가 서원해서 갚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호응해 주는 거예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에게 매이지 않아요. 왕을 잘 섬기기는 하지만 왕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신하가 아니었느냐?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니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비웃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매이지 않아요. 자유를 얻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또 하나님 찾고 또 저러네 막 이렇게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감히 이제 할 수가 없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기에 이르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자유함.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섬기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일하신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히 교회 가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얽어맸는데, 근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그런 것에서부터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막 싫어하고, 오늘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발로 막 목을 밟으면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 나 죽여라. 난 죽어도 교회 간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핍박한다고 교회 안 갈 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박을 푸셔요. 결박.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이 섬겨 인정해줘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 결박이 풀리는 거죠. 완전히. 그다음에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리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요.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내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걸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가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면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고. 이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런 약속을 이해하고 부르짖었느냐? 아니에요.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도로 바꾸셨다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